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이 시간은 칭의론 네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호심경의 두 가지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심경의 두 가지 기능.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에 대한 칭의 교리가 우리들의 영적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는 자기의 의로 무장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자기의 힘과 그러니까 자기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의와 대조로 이루는 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의가 아니라 내가 규정한 의로 영적 전투에 임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내 경험을 의지하여 성경이 규정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지하는데 너무나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죠. 하나님은 무력한가 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실패를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좌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니죠. 그건 내가 내 힘을 의지했고 내 지혜를 의지했고 내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규정한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규정한 의예요. 하나님께서 규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내가 복음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음 신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듣기가 쉽죠? 꼭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소위 양다리에 걸치듯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것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규정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같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은 마치 뭐와 같냐면 바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굴러가게 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의의 호신경 교리가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결코 자기 의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온전한 의만을 호신경으로 삼을 때 사단의 견관전을 파하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의 호신경 교리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전쟁,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의 전쟁은 점점 험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왜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자꾸 타협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만남 안에서 캠퍼스 생활하면서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꾸 실패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부분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의에 정확하게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생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이 정도 유지하면서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이만큼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타협점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타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협과 지혜는 별개 문제입니다. 타협은 사단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지혜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다가 거짓을 타면 그것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소위 정치계에서 거짓말하는 방식이 무엇이죠? 진리에 99% 진리에다가 거짓말을 섞어서 이것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소위 히틀러의 그 홍보 담당이었던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99% 하나님 말씀을 살았으니까 1% 좀 타협해서 이 고난만 비껴나가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이 정상적이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살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장담을 하겠습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없지만 그것 또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 때라야만 고난이에요. 고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 때라야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자기 만족적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치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 이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식으로 자기를 가면을 쓰고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10명에 거의 8명은 사실은 자기의 만족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지 더 이상 타협을 안 해요. 교회에 들어와서요. 목사님, 더 이상 이렇게 더 이상 나한테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이 정도까지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더 이상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러면 저 교회 옮깁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옮기세요. 그냥 옮기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신앙이 안 들어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1핵도 가감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모해요. 그게 신앙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은 무모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모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모하게 신앙생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신앙생활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고 하는 행위처럼 무모한 행위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 신기하게 바위가 깨져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의 신비로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A.W. 토저가 그래서 이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충돌하라. 여러분, 계란 같은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면 세상이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무모해 보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안에서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 그 계란 같은 존재였는데 그들이 세상과 부딪혀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정치계가 뒤바뀌기도 하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다 뒤바뀌기도 하고요. 그 한 사람이 계란같이 연약한, 우리는 계란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란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실 때 세상이 완전히 콩가루처럼 박살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세상과 타협하는 데 익숙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겨를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해요. 타협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지혜라고 자꾸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 잘못하면요 진짜 더 못해요. 모태신앙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거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 교회는 모태신앙에서 주로 영적 거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모태신앙에서 영적 거인들이 안 나오니까 영적 거인들이 아예 안 나와요. 영적 거인들은요, 당대에서 나오는 일이 좀 드뭅니다. 주로 몇 대째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하게 자란 아이들 가운데에 영적 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영적 거인들이 부지기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는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정치계가 변화되어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교계가 변화되어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교육계가 변화되어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경제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호심경에 관한 두 번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또다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의 호심경에 관한 이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이 호심경으로 무장하지 않고서 영적 전쟁에 임한다는 건 마치 제가 300을 비유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팬티 하나만 걸치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상상만 해도 웃기지 않아요? 적들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그런 거구도 여러분 57kg 되는 완전 무장을 하고서 전쟁터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나와 싸우는데 세상은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아무런 무장이 없이 그냥 용기만을 가지고서 나가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용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장했을 때라야만 이기는 것이지 용기만을 가지고서 무대포를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그거는 무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의의 흉배 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흉배로 무장을 하여 세상의 수많은 화전과 수많은 공격을 그리고 수많은 칼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리에서 오늘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시간 제가 설교를 좀 연역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한 본문을 가지고 강해를 하듯이 설교를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주로 귀납법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구절을 가지고 두 번을 설교해야 될 때는 주로 저는 연역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의 흉배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누어 주신 의가 어떻게 우리의 호심경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가된 의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줘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서의 호심경 역할을 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유발하는가 이런 얘기죠.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누어 주신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의 흉배가 될 수 있는가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대부분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는 성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를 구분할 때 칭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성화의 결과로 의를 바라보느냐 의롭게 됨의 결과로 그러니까 파생됨으로 우리가 성화가 나타나느냐에 관한 이 문제가 사실 종교개혁 당시의 칭의론 싸움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가된 의의 교리를 얘기해야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가된 의에 관한 교리를 얘기해야 되면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부도덕할 것인가. 그들이 개혁자들을 공격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개혁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를 나눠받게 되면 우리가 옛날처럼 부도덕하게 살 수가 없다. 이 두 가지가 논쟁의 핵심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가된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의롭다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아무런 선행도 없이 우리는 그냥 의로워진 거예요. 어떻게? 법정적으로 의로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칭의 교리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는데 왜 열매가 안 나타나죠? 왜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칭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칭의 교리가 신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교수들조차도 칭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교수 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여전히 끌어주는 교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유명하다고 하는 교수님들 중에서도요, 상당수가 성도의 견인을 끌어주는 교리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강의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칭의 교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일, 즉 나눠주신 의, 전가된 의를 알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어리석은 의견을 말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말의 뜻도 역시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칭의라는 말은 이제 주워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전가된 의라고 하는 말도 대충 주워 듣긴 했는데, 전가된 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전가된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당시에도 동일한 모습이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의 의에서 의로워지는 것을 싫어해요. 이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야 대단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군요 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렇게 하게 된 그 배경이 참 대단하네요 라고 얘기를 듣기 좋아합니까? 우리는요,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의로워졌다고 얘기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타락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가된 의의 교리도 사람들 머릿속에 쉽게 지워져요. 사람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따라서 이 전가된 의의 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종교개혁자들은 이 전가된 의의 교리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전가된 의의 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개혁, 그리고 여러분들 캠퍼스와 사회에서의 개혁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나는데 헌신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개혁이 안 일어나죠? 왜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전가된 의의 또는 칭의 이런 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몰라서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개혁자들은 이 교리 때문에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리를 또다시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리 때문에 18세기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부흥 때문에 17세기에 그 청교도 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20세기 때도 부흥이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도 놀라울 정도는 이 교리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에 그때 길선조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님 설교했을 때 그 설교의 핵심 주제들이 뭔지 아세요? 다 이 교리예요. 칭의와 전가된 의의 교리.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총 안에 들어가야 되면 이것이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전가된 의의 교리, 칭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현대 신학계 안에서는 이러한 전가된 의, 다시는 나눠진 의에 대한 미묘한 해석상의 문제로 심각한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가된 의의 교리를 잘 모르니까 자꾸 미묘한 대립이 일어나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종교개혁자들의 이 교리는 잘못됐다. 잘 보면 가톨릭의 교리가 더 옳았던 것 같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다. 별의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전가된 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하고요. 여러분 이론으로 아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이성적으로 이해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소리를 사실 별로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 교리를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알아요.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나는 이런 색깔을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란색을 좋아한다는 것과 여러 가지 유형의 파란 색깔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파란색을 원해? 비슷비슷한 파란색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 파란색을 원해요 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기 전에는 항상 피상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치 이거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 공식을 다 이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문제를 내주면 그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지 못해요. 왜 문제를 못 풀죠? 그 공식은 달달달 외웠는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은 사실은 거의 가짜예요.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열매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어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신앙은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이해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자, 따라서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신자의 의롭게 되면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전가된 의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우리는 스스로 우러난 자발적인 순종의 의와 행위가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신앙은 온전해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저는요 전가된 의를 믿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내 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그 시점에는요, 내 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전적으로 낮아지고 전적으로 굴복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난 이후에는 순종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온전한 순종에 초점을 맞추지 적당히 타협하는 식으로 순종을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 그렇게 회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심할 때서부터 우리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회심을 해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의가 완전히 배제되어진 철저히 낮아져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과부의 강청기도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관련해서 나오는 교리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인 거예요.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자기가 갖게 돼요. 내가 철저히 무능하며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극빈자라는 얘기거든요. 극빈자. 헬라어의 원의미는 극빈자라는 의미예요. 극빈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지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사는데 좀 도움이 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극빈자라는 개념은 내 힘으로는 내 생명을 전혀 유지할 수 없으므로 저 사람의 도움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심령이 극빈자인 자는 복이 있나니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뭐예요? 우리들의 의지와 반응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가요? 우리의 조그만 의지와 반응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건가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99% 하나님의 은혜지만 0.00001%의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선택과 나의 그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죠.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믿음으로만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물론 거기서 오직이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나예요, 원래는요. 오직이라는 그 번역은 맞지 않는 번역이에요. 근데 루터는 그 부분을 온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온전히 믿음으로만, 온전히 은혜로만.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의존, 전적인 믿음,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걸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모습에 잘 맞아떨어지니까.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행위도 필요하다요. 제가 말씀드렸죠. 행위도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0.0001%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것뿐이죠. 그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은 무엇과 같이 가야 돼요? 소위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돼요. 또는 고행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데 조건이 돼요. 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돼요.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돼요. 비중을 아무리 은혜에 많이 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사실 뭐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0.00001%도 아니든 그 열쇠는 내가 결정한다는 차원에서는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교리를 쉽게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지 내가 그 행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가르침이 한국교회 안에 점점 일반화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천주교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도들로 하여금 천주교 신자가 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무런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리 중 하나가 예정과 작정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결단과 내 어떤 의지와 내 이성이 나를 구원을 받는데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은 편협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교리예요. 이거를 이해시키는 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관한 교리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은 자신에게서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데 나에게서 어떤 공로를 찾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한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극단적인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불평의 부분.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려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 전자가 정상이에요? 후자가 정상이에요? 후자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내가 아무런 의의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라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동반돼요. 이 은혜의 교리의 위대함은 뭐냐면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에 감격에 붙들려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으로 자꾸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깐 이런 얘기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행위도 안 하고 넉넉히 가만히 있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주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 여러분들 배울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행적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예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때가 중생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중생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의지가 안 생기는 건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지 필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혁주의 설교는 강단에서 마치 알미니안주의자처럼 설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마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에 역동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주님의 은혜였더라. 그때는 내 의지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내 노력이고 내가 탁월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라고 고백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교리예요. 은혜의 교리. 은혜의 교리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교리야말로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고, 은혜의 교리야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고, 은혜의 교리야말로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의 감격 안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교리와 관련해서 전가되어진 이 의는, 이 의 호신경은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사단의 참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이 호심경이 됨을 아주 잘 표현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근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공로의 근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라고 하는 이 의의 호신경은요, 사단의 어떠한 날카로운 칼과 창도 결코 뚫을 수 없는 그런 호신경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게 분명한가? 마치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려놓나이까? 라고 신음하며 괴로워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한 성도는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찬송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요 이 어려움도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 그래서 신앙은 항상 뭐로 표현된다 그랬죠? 찬송과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뭐로 표현되어져요? 불평으로 표현되어져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의의 호신경과 관련해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나를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유익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굉장한 손해를 보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셔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베푸셨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내가 결코 이거는 손해봐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수도 없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창으로 계속 찔러대고 칼로 찔러대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폴리갑과 같은 사람이 화형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하는 그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무장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표현은 이미 내 의로 무장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봐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를 화형당해 놔두세요?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방치해 놓으세요? 이 얘기는 이미 의의 호신경이 그리스도로 무장한 호신경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의로 무장된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는 그 순간은요, 여러분들의 호신경은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무장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폴리갑과 같은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무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데만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 사실을 잘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만을 온전히 붙들 때에 우리는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무장 아닙니까? 정말 강력한 무장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무장이 해체돼 버렸어요. 이 무장이 해체돼 버리고 내 의의를 강조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요,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스티커를 붙여요. 내가 10명 전도했다. 자기 의의를 쌓도록 만들어요. 와, 여러분, 헌금을 주보 뒤에다가 실어가지고 액수까지 실어 놓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자기 의의로 철저히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쉽게 무너지죠. 의의 호신경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건데요. 근데 자기 의의로 무장을 시키고 나서 세상을 이기라고요? 사단의 수많은 공격 앞에서 그걸 이기라고? 무슨 재간이 이깁니까? 신앙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분의 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생각지 않던 어떤 불행이 나에게 왔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지와 헌신의 힘을 더 믿고 의지했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배씨는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성이 배씨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장담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장담이 나오는 방식이 뭐냐면 내 의의를 의지할 때 주로 장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장담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담에 칭찬은 그냥 악담처럼 들리는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왜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기의 의로 무장한 이 호신경의 연약함과 이 허술함이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칼은 날카롭습니다. 사단의 칼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막을 수 있는 칼이 아닙니다. 근데 내 의로, 내 장담으로 이 베드로는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신앙 고백할 수 있고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내가 소위 배신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건 로마 병정 앞에서 자기가 부인했다면 자존심이라도 덜 상하죠. 로마 병정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자의 앞에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맨 마지막은 아주 절정을 담면서 아주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은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여자의 앞에서도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의 호신경입니다. 우리의 의로 만든 호신경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호신경을 가지고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갑니까? 캠퍼스에 나가서 내가 이겨야지. 내 의지로 가지고서 이겨야지. 내 결단력과 내 지혜로 가지고 이겨야지.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는 게 정상입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칼은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사단의 창끝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결단력이 또는 자기의 의의가 결코 의의 호신경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만 호신경을 삼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똥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자신만만한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무능해 보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고서 그것을 호신경으로 삼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도 감당할 수 없는, 로마의 네로조차도, 그 포악하다고 소문난 네로조차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나누어주신 의 또는 전가된 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단순히 법률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하여 단순히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존재라는 것까지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이 두 번째, 즉 의의 흉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며 여러분들 실패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자괴감에 빠지게 하시는 것에 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철저히 깨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흉배의 무기력함을 인정해야 될 때 비로소 그 흉배를 거침없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흉배로 자기를 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요?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좀 돈 있는 사람들 오면 좋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오면 좋잖아요. 꼭 바닥친 사람들만 교회에 다 모이잖아요. 왜 그래요? 다시 재가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재무장을 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과정을 불평으로 받지 마십시오.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이 아니어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흉배로 삼는 법을 결코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의의 흉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기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의 흉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기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의로우신 삶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에 참여한다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악한 자들로 하여금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불신자들의 선한 행실을 능가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 없는 평범한 그런 종류의 친절함이나 그런 종류의 그 선행이 아니겠죠.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의의 흉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룩한 성품은 안 믿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소위 신비로움을 보게 하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탁월함.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는 것처럼 뭐죠? 우리를 그의 그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레타스, 그의 탁월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선행은 어떻게 보면요,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선행을 요구해요. 원수를 용서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날처럼 페미니즘이 일반화되어진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죠? 요즘 그런 가족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존경하라. 어떻게 존경하죠? 맨날 나를 두드려 패는데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하죠? 저런 사람을요. 근데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모들이여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것 쫓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능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가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의지를 포기할 때라야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함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현대 교회가 지극히 지나치게 칭의론을 법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서 오늘날은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라고 칭의론을 잘못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코넬리우스 베네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라는 교리는 법적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격을 해요. 오늘날 우리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 법적 공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의롭게 됐겠지. 내가 믿었으니까, 믿어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의롭게 됐나요? 공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뇌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세뇌된 건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죠? 우리는 왜 그 구분하는 법을 안 가르쳐 주죠? 우리는 칭의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삶은 변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공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것이고 법정적으로 칭한 것이지 체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 딱 칭의 됐을 때 개똥아 너 의롭게 됐다 안심해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요 느낌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의롭게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죠? 그것을 성화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걸 연합의 교리라고 얘기하죠. 그 칭의와 연합이 따로 가질 않아요. 칭의는 연합을 위한 법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 기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2장 8절에서요. 타스 아르타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 탁월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우하시죠. 우리에게서 의로운 성품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이게 좀 어렵더라도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은 칭의론을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 8절쯤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양자의 영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칭의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양자의 영과 관련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론과 양자의 영은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칭의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처럼 대우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처럼 대우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방치가 아니죠. 징계요, 권면이요,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처럼 양육하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 꼭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일이 생겨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성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시고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조명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징계와 또는 여러분들 또 뭐예요? 용기를 북돋우고 그래서 때로는 낙심했을 때 자녀처럼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았음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설교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권유로 절대로 안 들려요. 이거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 성경이 사람이 쓴 책으로 보이면 안 돼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편지로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권위 있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내 속에서 양자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또 양자의 영이 나타내는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 양자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서운해하신지 어떤지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어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녀라면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연약하여 쓰러지는 것에 관해서 그 죄를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짓질 않아요.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 양자의 영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있음을 확신함을 통하여 우리는 뭐가 나요? 거룩함이 나오게 되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흉배가 되느냐? 중요한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의의 흉배를 해체당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해체당했냐면 의로운 행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요, 성도가 말하는 어떤 말에도 권위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숫자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복음 듣습니까? 사람들이요? 아민 사람들 뭐라고 하죠? 우리부터 의의 흉배가 무너졌는데 그럼 너나 잘해 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죠. 무슨 얘기죠? 의의 흉배가 없는데 누구를 지금 칭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공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무한을 주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칼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의의 흉배로 무장하지 않고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의 자녀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그 연합된 삶이 나타나지 않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불법을 하고 온갖 죄악을 저러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교회 나오면 잘 된다? 안 먹히죠. 안 먹혀요. 우리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할 때 대번에 여러분 의의 흉배로 무장됐을 때 담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달라졌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의의 흉배이기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라는 것들은 놀라워하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주인 거예요. 전쟁에 사용되는 갑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호통을 치면서 이 안 믿는 사람들 요즘 동성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씨알이가 안 먹혀 들어가죠? 왜 동성애자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동성애에 관해서 또는 간음하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교회의 말에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니네들이나 잘해. 니네들 보니까 목사들도 사기치더라. 보니까 교인이라는 양반들이, 장로라는 양반이, 권사라는 양반이 이런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더라. 사기치는 놈들은 다 기독교인들아.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 다 기독교인들 거기 배후에 다 그 있잖아요. 뭐죠? 의의 흉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수많은 공격 앞에서 난도질을 당하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의의 흉배의 두 번째 기능은 그래서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삶은 그냥 나오질 않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서의 칭함과 양자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화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의의 흉배가 무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복음이 강력하게 확산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순결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왜 기독교인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에서도 기독교인들만은 순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거룩함과 순결함과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신용수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일본에서도 기독교인에 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하고 약속하는 건 무조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뭐 신분증 같은 걸 받지 않아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대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치에 영향을 못 끼치겠습니까? 문화에 영향을 못 끼치겠습니까? 동성애를 못 막겠습니까? 왜 기독교가 말하는 것에 관해서 왜 시민사회도 결코 기독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니나 잘해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캠퍼스나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신 삶으로 무장했을 때에 우리의 말에 권위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설교가 힘을 잃게 된 것도 어디 있습니까? 목사부터 부도덕한 겁니다. 목사부터 거짓말하고 목사부터 투명하지가 않고 목사부터 그의 삶이 존경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정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은 다리 꼬고 앉아 팔짱 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당신이나 잘하쇼.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얼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 실족한 게 얼마나 많고 당신 때문에 과연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쓰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무장해야 될 의의 흉배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의 무능. 내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접한 내 의의로 무장함으로 적들에게 한 방에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 거룩한 행실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양자의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자 하는 이 열망이 우리를 하여금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권위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므로써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흉배교리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서 이 두 가지의 이 의의 흉배의 기능이 우리에게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의의 흉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 앞에서만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